예수 우리의 찬양하심으로 자특공 새벽 예배 경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차와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비 알고자 들은 뭐하도다. 네, 우리 더 큰 소리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우리 3절 다시 한번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관 나 기억하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네,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요. 저 겟세마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함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매일 새벽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광주 청사교회 기도의 불기둥이 기도의 향연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무엇보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귀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부흥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여 세우시고 훈련하여 세워진 종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공부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진단 앞에 확실한 처방을 붙잡고 돌아서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생명과 번성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며 담임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어머니 건강, 여러 형제자매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가정과 사업장의 번성을 위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일 종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올해는 그 과일 바구니에다가 교구별로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섬기지 말고요, 각자가 풍성하게 쌀이든 배추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풍성하게 강단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서 뭐 돈 좀 걷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여튼 풍성하게 서로가 섬기는 시간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수사님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그림 공부하겠습니다. 다 교환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5번째 그림 안 받으셨어요? 네. 자, 언제부턴가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말을 안 해준다니까. 하여튼 14만 4천과 두 증인. 야, 정말 저는 이 그림을 깨달은 뒤부터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은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었고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목 놓아 외치고 싶은 부분이 저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천지 못 이깁니다. 신천지는 오늘 이 그림을 제대로 보아서 핵심을 뽑아버린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단, 통일교, JMS 정명석, 오늘 이 그림, 이 원리를 제대로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도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적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14만 4천 해석과 투증인 해석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14만 4천과 투증인, 제가 다 생략해 버리고요, 14만 4천 그리고 투증인, 이 해석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뭐냐? 신천지 쪽에서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의 제한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신천지 교회 안에 14만 4천이 차면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숫자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게 구원받은 자의 제한적인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한다, 노래한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과 충돌이 돼요. 셀 수 없는 무리라 그랬는데 신천지는 뭐라고 말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틀렸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걸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겁니다. 12지파와 12사도, 신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 그리고 계시록에서 당시 요한당시에는 가장 많은 숫자를 말할 때는 1000을 항상 얘기한 거예요. 1000. 그래서 1000, 만만, 이런,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 총 숫자,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증인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두 촛대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역시 승리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틀림없이 승리하는 교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원리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잘 보세요. 어려운 설명 아니니까. 오늘 계시록 14만 4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7장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7장에. 그럼 우리가 앞장에서 어렵지 않죠. 5장이 인봉해진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가 7개로 도장 찍어진 것으로 인봉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아무나 당시에 그 왕의 도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걸 봉인할 수가 없어요. 봉인 해제를.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봉인 해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몇 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봉인 해제를 했습니다. 6째 인까지 뗐지요. 그런데 7째 인이 6장에는 없지요. 그리고 인 때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7장 내용은 두 가지만 나옵니다. 14만 4천을 인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2일 후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만 4천을 인치고 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가지 손에 들고 구원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전혀 지금 6장의 인떼는 얘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다시 8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8장에서 여기서 7째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봉인 해제하다가 갑자기 7장이 나오고 8장에서 7째 인 떼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다시 9장에서 또 나팔 계속 불죠.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10장이 나오죠. 10장에. 그리고 또 11장에 나오죠. 그럼 여러분 10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10장에 펼쳐진 두루마리 다시 애언하라 그랬죠. 다시 애언하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다시 애언한다 하니까 11장에 누가 나왔어요? 두 증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나와서 다시 열심히 두루마리를 입고 1260일 동안 애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일곱째 나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때는 심판 얘기하다가 7장 얘기 나오고, 나팔 얘기하다가 펼쳐진 두루마리 다시 애원해야 된다 얘기 나오더니 두 증인 나오고 나팔 재앙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공부할 12장에는 뭐가 나오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에는 뭐가 나오냐? 짐승이 나와요. 용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 땅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이 땅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 황제에 굴복당하지 아니하면 아주 온갖 환난과 핍박을 주는 일들을 13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시 14장에서 뭐가 나오냐? 14장에서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곡식과 추수, 포도송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14만 4천이 두 번 나옵니다. 7장에서 한 번 나오고 방금 말씀드린 14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여기서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왜 14장에서 또 13만 4천이 나왔냐? 13장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용군대의 공격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군대는 철저하게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원리로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는 이 공격에 대해서 맞설 대비 정확한 라인을 구축하지 않고 무조건 계시록 공부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목사님이 세우신 일터 선교사, 그 다음에 교육 선교사, 그리고 양육사분들, 저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불평 한 번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들이 앉아있으면 계속 불평합니다. 저는 좀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한 사람, 한 가정은 목사님께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그 가정은 불평 안 하대요. 진짜 그 가정은 불평 안 하대요. 자기가 물론 다 만나본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자기가 만나본 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셨냐고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연말되면요 난리 나버립니다. 전부 다. 신천지가 연말돼서 난리 나던가요? 이단이 난리 납니까? 절대로 이단은 난리 날 수가 없어요. 왜? 이 14만 4천과 이 두 증인 이쪽 부분을 해석을 정확하게 핵심을 뽑아버린 거예요. 미혹하는 쪽으로 이걸 악용해버렸지만은 정확하게 12지파장에게 말씀으로 인쳐야 넌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야 양육사가 뭐다냐? 교육 선교사? 아야 네 선생님 열받게 하디? 학교 바꿔. 신천지는 12지파장에게 인쳐야 말씀 공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양육에서 양육사에게 넘겨줍니다. 양육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구원받는다는 의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받으면 양육사 바꿔버려. 내년에도 저한테 바꿔달라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12지파장을 바꿉니까? 우리가요 이 원리를 깨뜨려 버리니까 전혀 교회가 승리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 두 증인을 정말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드릴 테니까 제가 누구랑 이 부분은 맞짱을 떠도 안 밀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7인 7나팔 7대접도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겟돈, 어제도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7인 7나팔 7대접 공부할 때 당신이 심판이 임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브라데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야? 오늘 이것이 좀 헷갈렸다 그래. 내가 또 아내 보고 허허이 참말로 당신이 이 정도인데 교인들은 얼마나 헷갈릴까. 여러분 큰강 유브라데 하르 무기또 산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유브라데를 열어서 동방의 왕들이 몰려오면 그 왕들을 때려 죽인다는 얘기예요. 왕들을 때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7인 7납 8칠 때 공부할 때도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회오리에 들어가 버리면, 늪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지 교회를 공격하고 어지럽힌다는 환란의 이야기인지 오리인부중에 들어가 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쟁, 핵전쟁, 뭐 중국 군대 동원, 북한 군대 동원, 러시아와 이란과의 뭐 싸운 연합, 미국과의 전쟁,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우리 신앙과는 1도 상관이 없는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 7년 혼인잔치 얘기하면서 공중으로 올라갈 생각만 하는 거야. 올라가서 우리끼리 피신해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 천년왕국 세계를 누린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7인 7납 8칠 때 접도 여기 있는 백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공부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시록 공부한 적 있으신가요? 공부한 적 없습니다. 목사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저에게 계시록 공부하지 않았으면 신천지에게 안 넘어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14만 4천을 그냥 승리하는 교회, 구원받는 자의 총 숫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거든요.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 부를 노래 새 노래고 14만 4천의 자격 요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영적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영군대가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군대는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 승리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목사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에 등록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천국은 간다고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온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이 땅에 진짜 교회가 없다고 믿는다면 네가 나가서라도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 없는 구원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참교회가 없다면 네가 나가서라도 교회 개척을 해서라도 너는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에 접붙이거든요. 네 혼자 신앙이야. 네 혼자 믿음이 아니야. 자타 공인된 믿음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지 혼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법적 증인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사교회 진짜가 아니고 전회교회도 진짜가 아니고 옆에 교회도 진짜가 아니라면 나가서 교회를 세우세요. 목사도 모시고 교회 개척 많이 하시잖아요. 개척하시라고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을 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말씀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단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5번째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신천지는 여기서 핵심을 뽑아버린 거예요. 핵심을 뽑아버렸습니다. 절대로 신천지 못 얘기, 안 무너집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무너진다? 두고 보십시오. 안 무너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팽팽하게 그 기세 등등 더 강력하게 교회를 아마 욕보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12지파장을 능가하는 우리는 교구 사역장, 목양 사역장, 양육사, 교육 선교사, 일터 선교사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를 넘어서는 어린 양의 군대 사령관을 세우면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양육사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요, 제발 저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으시고 내년에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시며 다시 한번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교환했다가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게 해놨습니다. 자, 7장입니다.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6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6장이 인을 임봉 봉인 해제를 하면서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일어난 그때에 그 상황에서 이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해달별 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떼니까 나팔 불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어오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어오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요한의 관심사는 이 땅에 이 악의 세력이 언제 끝장납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에, 그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 공동체가 승리할지를, 어떻게 이 어린 양의 군대가 용의 군대와 싸워 이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보면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해돋는 데로부터 동쪽이거든요. 이 동쪽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문선명이도 동쪽에서 뭐 이단 교주들이 동쪽에서 이 인 가지고 왔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7명쯤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돋는 데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 붙잡고 환난과 궁핍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곳, 이렇게 우리 청사교회처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여기 이 인은요, 여기 인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 에스겔서에서도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표가 원문으로 보면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뭘 상징해요? 보호 상징. 해돋는 곳으로부터 인 가지고 와서 이마에 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승리하는 교회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일반 목사님들과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양육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군대가 그냥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시고 신약교회를 보호했습니다. 12사도가 또 교회들에게, 교회들마다 영적 지도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총말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제사장 같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자 훈련을 가르치시고 선교 역사를 가르치시고, 이번에도 12.7 연합기도회를 통하여 포괄적 차별법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대마다 깨어있는 교회들을, 깨어있는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늘 연단하시고 성장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승리래요. 그냥 계시록에 보니까 교회들은 승리한다더라. 그냥 승리. 어떻게 승리한지를 모르고, 신천지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한지를 모르고 그냥 승리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할까요? 오남 맺혀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참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 다 이겨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수준급의 일꾼들을 얼마나 세우냐에 따라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50명만 우리 교회 더 들어왔어도요, 가정교회 보낼 데가 없더라고요. 보낼 곳이 없어요. 보냈는데 사라져버려요. 보냈는데 감당을 못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양육사 책임입니다. 결국은 담임목사 책임입니다. 교회 등록했는데 떠나버렸다. 제 책임이죠. 제가 위임한 양육사의 책임이죠. 그런데 맡겨준 대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맡겨준 대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청사교회에 보냈는데 다시 다 이웃교회로 가버렸다. 우리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일꾼을 세우지 못하니까 교회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신천지는 12지파장을 세웠습니다. 12지파장과 현재 한국교회 장로의 수준은 다릅니다. 12지파장은 그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 12지파장과 같은 직분자 일꾼을 세웠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저부터 이 부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인침받은 숫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같이 1만 2천이요 1만 2천 해준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신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속 1만 2천 하지 않는 분한테는 이사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시록, 이런 스불론 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지파자가 1만 2천. 잘 보세요. 제가 14만 4천을 12 곱하기 1000으로 볼 수 없는 게 12지파 중에 12,000명씩 뽑았다고 하잖아요. 왜 본문을 왜곡시킵니까? 구원받은 구약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 영적 이스라엘 신구약 교회로 보는 교회가 있는데, 아니, 셀 수 없는 무리에 위배되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의 제한적인 구원받은 숫자는 또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14만 4천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택한 백성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할 하나님의 종들. 요한에게 보여줬죠. 요한이 7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잖아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같은 개념. 12지파를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12지파의 그 나열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 야곱의 11아들과 한 사람의 손자 므낫세, 요셉과 베냐민도 언급이 되고요. 유다지파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또 단지파가 사라진 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쪽에서 아주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단지파가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단군. 그래서 진짜로 이 단군을 섬겼던 이 저쪽 그 광화도에 가보면 만이산에 제사 지내는 그 유물이 남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번제단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벨렉의 후손, 욕단의 후손, 그들이 러시아 습을 지나가지고 여기 왔다. 뭐 하여튼 한국이 이제 초림은 이스라엘, 재림은 한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쓰임 받는다는 얘기를 이 단에서 뽑아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2지파를 통해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인 지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는 정확하게 뽑아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이 라인을 깨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청사교회는 어때요? 이 땅의 교회는 어때요? 이 라인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쳤냐? 사도 요한격인 목자를 중심으로 12지파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사방에서 추수하여 하늘에서 온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침으로 그들이 입맞은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라와 제자녀 백성인 것이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의 양육이 필요한데 내가 큐티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떠나고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가서 찌르면 넘어오고 찌르면 넘어오고 찌르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신천지 쪽으로 오면 200명씩 떼주겠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당신이 오면 성도 200명씩 할당시켜 주겠다. 200명씩을. 200명 목회 못한 분 많거든요. 200명씩 할당해 준대. 그리고 딱 핵심 12지파장 같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직분자들이 그 목사 곁에서 핵심으로 도와줘. 교회가 이기겠습니까? 교회는 뭔 말하면 안 들어버리는데. 신방 좀 하세요. 안 합니다. 하라 그러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세워야 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14장 1절에) 시원산에 선 13회선이 또 나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회선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요한은 구속 역사의 전개 과정을 5장 10장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 사이에 7인 7나팔 심판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심판장 중간에 7장 14만 4천을 통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1장을 통해 교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 42달 동안 짓밟힌다. 두중은 세운다. 승리한다.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 이미지가 또 나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다? 13장 때문이다. 13장의 내용은 붉은 용이 출현하고 짐승이 출현하고 여자가 낳을 아이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라인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라인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담 마크를 해라. 손흥민은 누가, 누구는 누가 전담 마크를 해라. 어떻게 하면 청사교회는 신천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정확하게 이 라인을 만들어라. 정확하게 이 영적인 질서를 지켜내라. 그래서 14장의 시원산에 선 이 14만 4천의 이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14만 4천을 역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영적인 지도자로 저는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은 다 이것을 역시 승리하는 교회, 구원받은 교인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아멘 하신 분은 10년 더 사시기 바라고 절대 후손 중에 신천지에게 미혹당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자, 7장의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 무리다. 저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교회를 지켜낼 감당할 주의 종들이다. 왜 그렇게 보냐? 일단 14만 4천이라는 이미지가 같아요. 동일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마에 이름이 입증합니다. 7장에서는 이마에 인쳤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으로 확대됐어요.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흰옷 입은 무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같은 장에서 위에는 14만 4천 밑에는 흰옷 입은 무리?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고 14만 4천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다르다고요. 그 다른 개념입니다.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성질 안 낼 테니까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손량을 받은 14만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서요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속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화문에서 깨어있는 종들이
할 수 있는 교회 동원돼서 얼마나 강력하게 승리의 노래를 불러줬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뭐해요? 존중하잖아요. 같이 우리도 이곳에 예배드렸지만 눈물 흘렸잖아요. 그냥 교회 승리가 아닙니다. 부흥 미션도요, 그냥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마룻바닥 영성이요, 그냥 마룻바닥 영성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 마룻바닥 영성 부흥 얘기한 뒤부터 정말 저희 교회는 환란과 궁핍의 상태 역사를 보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피 흘리며 외쳐줘야 마룻바닥 영성이 살아납니다. 누군가는 인권차별법, 포괄적 차별법이 문제가 있다고 외쳐주니까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장을 신천지는 존중하는데, 우리는 목사 알기를 이놈 저놈 목사가 이렇게 우리가 가버리니까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세웠으면 그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다 어떤 14만 4천의 그 권위를 드러내게 해줘야 되는데, 하니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힘들고 목사님 목사님대로 힘들고, 이러니까 교회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형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천지 12지파장은 이런 어떤 의식이 있다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 교육 선교사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자를 지켜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습니까?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다. 당시 개념으로 치면 황제 앞에서 666 인침을 받아서 편히 먹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음녀의 미혹을 이기고 정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힘들다고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새벽 붙잡고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자.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간직해 주라. 다른 사람 힘들 때 다 불평해도 교육 선교사 일터 선교사 주보에 이름 나온 사람만큼이라도, 양육사만큼이라도 좀 불평하지 말라. 그것만 해줘도 그 사람 우리에게 정착한다. 만나봤더니 불평 다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철저히 순종입니다. 12지파장에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용군대는 철저히 순종을 합니다. 어린 양의 군대가 문제입니다. 전진, 왜요? 무릎 꿇어라, 싫어요. 허리 아프거든요. 요즘 무릎 수술해가지고 못 꿇어요, 무릎. 신천지가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자유를 억압해버린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참 종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니골라에게 속하면 안 돼요. 김 장로님에게, 오 장로님에게, 티 장로님에게 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 파당이 아닙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사,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양육사.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아요. 양육사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말하고 틀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장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사적으로 만나봤더니 다른 말씀하시던데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다. 이단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군대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시자고요. 지금 이 땅의 그 교회 모습이 그것이 온판에서 이탈된 거예요. 어린 양의 군대는요,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면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한번 결단해서 내년에 우리가 한번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부흥 미션을 한번 세계 열방에 한번 드러내 보시자고요. 11장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인쳤습니다. 교회를 깨울 하나님의 종들. 10장, 11장, 12장, 13장 그 사이에 또 11장이 들어있습니다. 나팔 부는 사이에 심판이 임하고 있을 때, 악인들이 심판받고 있을 때, 악인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어린 양의 군대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두 증인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경배자를 측량하되. 자, 여기 두 증인을요 교회로 본다 그랬죠. 근데 왜 교회로 보냐? 두 촛대니, 촛대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어서 교회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도 승리하는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신구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총 숫자, 두 증인도 승리하는 교회. 그러니까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승리하는 원리가 생략돼 버렸다고요. 근데 보세요. 교회를 두 선지자라고 칭한 적이 없고,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 성찰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은 있어도.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종으로 봐야 돼요. 난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지도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보냐?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은 계시록 전체의 증거가 주의 종들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시아 7개 편지 수신자는 각 교회 사자이면서 그 편지 내용은 교회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여러 곳에서 주의 종 선지자와 성도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16장에도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18장에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4절에서 결정타 1, 2, 3번에서 여러분이 동의 못해도 4번은 이해하실 겁니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고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교회로 봅니까? 그래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 교회는 말하면 담임 목사, 교육 선교사, 그리고 우리 양육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양육을 돕는 영적 지도자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가문의 두 증인이에요. 우산동의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 의식이 분명해.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저를 싫어하고. 왜? 가면 부흥이 일어나 버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 청량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 주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양육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량하라, 점검하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여기 청량이라는 말이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을 당신 때문에 1등 못 하겠네, 나 참말로 그냥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버린 게 아니라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개념이에요. 볶은다는 개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 영적인 깊이, 이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건 지금까지 이 늘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핍박, 무너짐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격당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고 교회에게도 늘 공격당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애원하기 시작하면 우리 동네는 절대로
어둠의 동네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양서들하고 제가 마음을 모아서 1260일을 예언하면 반드시 수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부흥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룻바닥 영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쌓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드렸지요.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서 있는 이 시대의 12지파장과 같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은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코로나 때부터 죽여버리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사명자의 관점에서 11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의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위대한 간증들을 만들어가고 승리의 역사를 써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절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우리가 영적 전쟁 개념 모르면 구원 역사 이룰 수 없습니다. 아들 딸 세우는 거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준 겁니다. 전쟁의 이미지를. 도중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예언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기를 가진 적이, 우리는 세상 무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당해요. 죽여요. 시신이 땅에 던져져요. 근데 뒤에 나오잖아. 역전해버려. 역전.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 이깁시다. 이깁시다. 자, 저희 양육사들이요, 이기시자고요.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선교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라. 큰 성 소돔 애굽, 주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의 삶이었고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겠다는 양육사가, 리더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야, 죽음마저 참 처참하게 만들었네. 이건 인생이 참 피비린내가 나네요. 선교 갔다가 죽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부흥 미션을 외치는 청사교회 무너지는 거 세상은 기뻐합니다. 교회가 자빠지면 세상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일도 선교사 가게 문 닫으면 세상은 기뻐합니다. 가봐라, 뭐라고 하더냐, 안 된다고 하지 않더냐. 서석교 다니다가 샬롬에서 중단했어. 가봐라, 뭐라고 하더냐, 안 된다고 하지 않더냐. 제가 강릉대 수업을 하는데 신학대원 학부를 다 수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났던 분들 다니는 교회 전도사들이 있더라고요. 나보고 수업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 누구 혹시 아십니까? 누구? 그랬더니 잘 알지. 왜 물어보더냐? 예, 목사님을 잘한다 그러던데요. 가서 안부해라. 보고 싶다고. 속으로 이놈의 새끼를 F를 줘버릴까. 네가 F 맞은 것은 그 사람을 나한테 말했기 때문이다. 결국은요, 여러분, 다 만나게 돼요.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나한테 까불까불한 놈들을 전부 다 만납니다. 노예에서. 내가 한마디면 목사도 못 받아. 자, 안 됩니다. 저는 근본이 잘못됐습니다. 물어봐 저한테. 그 신학교에서 이런 사람 안 만났는가? 만나? 내가 가르쳤습니다. 어떤가? 말 안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네. 탈락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새벽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요, 제가 장로님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든지 몰라. 나만 나면 자기들 하는 말이, 내가 새벽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말을 시작해. 너 뭐라고 했나? 내가 지금 새벽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목사님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도 기름 부어 세운 장로입니다. 목사님만 기름 부은 뭐 죄종입니까? 나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새벽 예배만 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시원한 거야. 여러분 절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안 돼. 지금 나의 죽음을 숨겨라. 즐거워한다는 거야. 창세기가 쓰러지면 왜 우리가 헌금이라도 해줘. 이거 뭐 까불 때 백목사 그 까불 뭐 부흥 지나 부흥하라 그래라 막.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서로 애물을 보냈는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3일 반 후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긴 것 같았지만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승리한 자들 반드시 우리 교회 위대한 직분자로 주도자로 다 하나님이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려워해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려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백 목사가 부흥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투증인입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다시 애원해야 합니다. 공격을 당하지만은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은 우리 이겨냅시다. 신천지에 12지파장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양육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오냐 오너라 맞짱 떠보자. 다 이겨버려. 우리 교회 샬롬 스쿨이 있습니다. 사람들만 보내도 설교라도 들고 가가지고 이리 오세요. 네 뭐라고요? 틀렸네요. 예 이거 아니네요. 사람들이 옛날에 전단지를 신청해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딱 보더니 아버지 붙여놨는데요 틀리게 붙여놨네요. 저놈들은 제가 집어넣은 대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여러분은 이상한 계시록을 들은 적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지금 내가 옳은가 그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어렸을 때 들은 계시록이 있잖아요. 또 중간에 유목사님 통해 들은 게 있잖아요. 또 저놈들은 헷갈려. 이 저놈들은 내 것만 들었거든요. 저놈들이 무서운 놈들입니다. 도증인. 북한 김정은이가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세뇌 교육 때문에. 타가서부터 먹을 것을 가지고 누가 준 거냐? 위대한 야바의 소령 동지께서. 그래서 이 시대에요 김정은이 대세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김정은이 핵 터뜨려버린다 그러면 전부 다 벌벌 떨어버립니다. 지금 미친놈이거든요. 터뜨려버리면 다 같이 죽어버리거든요. 미국으로 쏘아버리고 하고 쏘아버리고 나가 죽어버린다. 완전 상 또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그에서도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김정은 하는 내렸던 횟집이 막 이런 그 나온다니까요. 그 쇼 영상에. 근데 김정은이 대세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대세 요즘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과 공격이 많지만은 여러분 진짜입니다. 견디십시오. 진짜 견디십시오. 견디면 반드시 여러분이 사흘반 이 3일 반 후에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부흥 미션입니다. 부흥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입니다. 부흥. 아멘이십니까? 순례길이 요즘에 부흥 순례길. 저는 순례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하는 교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불같은 공격들이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항하는 군대로 교회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약하지만 청사교회가 이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더 큰 판이 벌어져야 되는데 14만 4천과 같은 지도자들이 양육사들이 세워지는가가 관건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도전과 불을 주셔서 지도자들로 14만 4천 반열에
시온산에 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되고 결단하고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보에 이름 나오는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승리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다시 예언할지어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장차 될 일을 요한이 보고 이긴 것처럼 장차 될 일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부흥 미션 완수하겠습니다. 결단이 되지만은 광주 청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